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사가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고 참여하며 깊은 묵상과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과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욥을 통해서 사순절에 주시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로키 산맥에는 해발 3,000m에 수목 한계선 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000m의 수목 한계선 지대에서 나무들이 무서운 바로 바람으로 인해서 곧게 자라지 못하고 마치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으로 나무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은 열악한 조건이지만 생존을 위해서 무서운 인내심을 발휘하고 정말 꿋꿋하게 자라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난 이 나무들을 통해서 바이올린을 키면은 공명이 정말 아름답게 나오는 명품 바이올린을 생산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아름다운 선조를 나타내는 바로 바이올린은 무릎 꿇고 있는 나무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선율이 정말 매서운 바람과 그리고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을 뚫고 바로 꿋꿋하게 자란 나무를 통해서 이루어지듯이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극복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생의 아름다운 선율과 믿음의 아름다운 정말 곡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정말 아름다운 고귀한 것은 어디서 나오냐?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우리가 고난의 역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고난과 고통의 역사가 인류 역사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인생이 살아가면서 고난이 많다는 겁니다. 인생에 고난도 없고 역경이 없는 삶이 아니라 살다 보면 고난도 있고 역경도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고난과 역경이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많은 하나님 앞에 기도와 질문들을 하고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고난당하고 고통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말할 것 없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은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던 사람인데 암담하고 억울하고 처참한 정말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이 무섭고 정말 어려운 고난의 늪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축복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섰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주님이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고 또 고난의 의미를 새기고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사순절에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새겨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욥의 고난이 무엇이죠? 욥은요 5가지 고난이 있어요. 첫째는 물질의 고난입니다. 자기 소유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고난입니다. 가정에 어려움 당했습니다. 세 번째 고난은 아내의 저주입니다. 같이 있고 함께 있어야 될 아내마저도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네 번째는 친구들의 배신입니다. 그토록 믿었던 절친한 친구들이 그를 배신하고 그리고 신란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의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꺼번에 왔던 어려움입니다. 몇 년이 걸쳐서 그리고 오랜 기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찾아왔던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단이 욥을 시험하니까 바로 사단이 욥을 시험하자 욥의 가정에 재앙이 왔습니다. 그래서 소유의 어려움부터 시작됐습니다. 스바인들이 와서 가축을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종들을 살해했습니다. 양과 종이 불살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대아인들이 와서 약대를 빼앗아 갔습니다. 또 종들도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큰 바람이 불어서 큰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담장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참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자녀와 그리고 자산과 그리고 또한 종들마저도 다 순식간에 전멸되고 어려움 당하는 고통이 그의 삶의 소유의 고통이 1차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았죠. 2차는 무엇입니까? 그의 삶 가운데 그가 이런 1차적인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 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라 라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소유와 그리고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렸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전혀 원망하지 않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그냥 하나님을 그냥 찬양할 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머리를 깎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면에서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욥과 같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땅에 엎드려서 머리를 정말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 외에 그의 삶에 또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욥의 몸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경은 악창이 나게 했다고 했어요. 악창이 무엇입니까? 피부암입니다. 피부암. 그래서 제 위에 올라가서 그는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 자기의 온몸은 암으로 가득 쌓였습니다. 설상갈상 욥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 이 저주받았으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나가서 자살해 죽으라 하겠어요. 어쩌면 자신의 삶 가운데 이 어려움을 정말 가장 잘 옆에서 알고 있는 것은 아내입니다. 그런데 아내마저도 당신 저주받았으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나가서 죽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자기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장 친근한 친구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너 이런 어려움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네가 죄가 없으면 그러겠어? 너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지적하면서 또 그의 정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꼬집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을 보면요 정말 이같이 한꺼번에 당했던 어려움들입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그가 처음에 고백했던 이 고백에 끝까지 가고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바로 섰더니만 하나님은 이 고난과 역경을 다 끝마치고 나서는 그의 삶을 이전보다 배나 축복하시는 하나님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또 여러분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힘든 분도 있고 또 애매한 고난을 당하거나 공격받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정말 애매한 고난과 역경, 인간을 위해서 묵어가신 예수님이 짊어지셨듯이 정말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그 주님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을 통해서 이 사순절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5가지가 한꺼번에 왔던 고통이었습니다. 그럼 욥의 고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욥은 죄인이 아닙니다.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욥은 그 고난을 당하는데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가 잘못해서 고난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약점이 있어서 고난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토록 고난 당했습니다. 죄값으로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잘못해서 힐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서 비난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격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난당하고 있어요. 도덕적인 아무런 비난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인인데 바로 의인으로서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고난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저 사람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존전에 서 있는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도 자신의 삶도 자신의 행동거지도 늘 조심한 것이 그의 삶입니다. 욥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1절이면은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라고 했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흠잡을 거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고 했어요.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악에서 떠났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욥은 정말 바르게 잘 살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올바른 사람이었고 사람의 기준에서 보아서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잘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섬겼는데 의인이었는데 하나님을 잘 또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바른 삶을 살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 가운데 있었는데 애매한 고난과 어려움과 혼란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런데 고난 당하는 이유를 몰랐어요. 욥은요 끝까지 왜 내가 고난 당하지?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있어야 되지? 그렇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고난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상하실 때까지 그걸 모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 그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죠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는 믿음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는 조금의 불평도 원망도 있긴 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그는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가서 마지막에 승리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그래서 나는 열심히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러지? 나는 주님 사명 잘 감당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지?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그런 의무를 가지는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과 역경의 욥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 주님의 일을 하면 뭔가 좀 대가가 있고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고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갑니다. 그러면 욥은 이 고난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겨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워요. 내 삶에 내가 특별히 뭐 신앙생활 잘못한 것도 아닌데 코로나라는 것이 세계로 덮치니까 우리가 다 지금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삶도 어렵고 직장에서도 힘들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의문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은 이런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욥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떤 믿음 속에서 그가 이겨냈습니까? 첫째는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가는 길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난과 역경 속에서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연단시킨 후에는 아시는 하나님이 나중에 순금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그릇도 넓히고 나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일 제목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지금 용광도를 통해서 나를 지금 다듬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를 고난과 고통의 현장 속에서 나를 주님의 쓰실 그릇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길을 누가 아십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당하는 애매한 고난과 고통은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이게 어쩐 일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의무를 가져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용광로 속에서 정말 그 들어간 재료가 거기서 용광로 속에서 정말 뜨거운 불에서 다 녹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단련하고 정제된 후에 우리의 순금이 되고 그리고 정금이 되어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고난과 역경의 삶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 우리 지금 불로 연단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연단하시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주님께서 더 큰 그릇으로 만들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고난의 연단을 우리를 지금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가 사단의 가시가 있는데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단의 가시를 주어서 나를 하나님께서 연단시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금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내 고난 속에서도 나에게 섭리와 은총과 경륜 가운데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고난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총과 은혜 가운데 이 길을 잘 통과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통과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고난이 끝날 때까지 어쩌면 그걸 모릅니다. 왜 그러시죠? 왜 그러시죠? 내가 이 당하는 이유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뜻 가운데 아시는 하나님은 나를 그때마다 은혜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그걸 잘 이겨내도록 당신의 섭리, 당신의 경륜, 당신의 계획 가운데 은혜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13절과 14절에 뭐라 했어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일정한 것은 뭐예요?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어떤 뜻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등이 돌이키랴 그의 마음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과 중요한 것은요, 10절에 뭐라 하겠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라 하겠어요.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지나는 것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 아시는데 14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그가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겠어요. 내가 가는 것을 아시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예정하신,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이 있어서 우리를 그것을 인도하여 주시는데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의 뜻이 일정하니, 그렇죠,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작정하신, 예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쉽게 얘기하면 축복하시는 것이 약속들이 있는데 그것을 뜻이 일정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 역경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이 안에 섭리가 있고 주님의 계획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고난 속에 갖고 있는 믿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번 고난 중에도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주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심에 응답했습니다. 말씀하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다겠어요. 일정하신 뜻.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유동하지 않는 것이죠. 뜻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분명히 인도하신 하나님 뜻이 있어.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정금과 같이 우리의 그릇도 넓히시고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갖추시고 우리를 다듬으셔서 주님의 귀한 축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런 섭리와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내가 주님 보고 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도 왜? 지금 이 순간을 내가 넘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아시고 작정하신 당신의 뜻 가운데 나를 지금 다루시는 줄 알기 때문에 묵묵히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붙여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가면 주님 앞에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주님의 작정하신 뜻을 알기 때문에 일정하신 주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느냐가 합니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상급하고 조급한 마음, 낙심한 마음이 앞서면요 주님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지금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주님께서 지금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주님이 지금 어떻게 환경을 지금 정하시고 다스리시는지, 우리는 누가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일정하신 뜻을 가진 하나님을 나를 고난 속에서 지금 누가 이루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말씀에 고난 중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 뭐라겠어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갔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었다겠어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라갔어요. 내가 그의 길에서 치우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있어요. 언제? 고난의 순간에, 언제? 역경의 순간에, 언제? 내 삶에 풍파가 왔을 때, 언제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그는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에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했더니만 12절을 뭐라겠어요? 내가 그의 입술에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하는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다는 겁니다. 나는 이때 붙잡은 것은 다른 데 감정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정한 음식, 레위기 11장에 정결한과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음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정한 음식보다도 내 입술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 내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내 감정대로 내뱉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연초에 우리가 신약 통독도 하고 그리고 또 새벽 기도회도 하고 작정 기도회 또 요즘은 또 샤우팅도 하고 왜 그러느냐? 이 어려울수록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 가운데 있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을 외치고 아멘. 그렇죠.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 가운데 머물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있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되 무엇 보십니까? 주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말씀으로 묵묵히 순종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순금같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뜨거운 윤곽로 속에 들어가서 고난의 현장에서 어려움 당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후에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뭐가요? 나를 순금과 같이 만드시는 그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이 있습니다.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나를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큰 것으로 나를 사용하실 그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광로를 통과하게 하시고 나를 뜨거운 불에서 고난 가운데 이걸 참고 견디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순간에 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 더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순간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엮여서 23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겠어요. 내 삶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요, 나는 이것 때문에 가려워서 주님 영광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내 삶이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어둠이 있을지라도 나는 내게 확실한 것 주님의 영광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장차 나를 세우실 그 주님의 그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삶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내게 고난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낙심도 되고 두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를 어둠 속에 갇히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정말 힘들고 낙심되고 실망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이 흑암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흑암 때문에 내 미래 장차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을 놓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런 흑암과 암담함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과 같이 나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단련하셔서 내 그릇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차 나를 사용하실 그 주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주님 영광 바라보며 지금 믿음의 순간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무엇을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까? 사순절에 주시는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애매하게 비방받기도 하고 잘못이 없는데 누명 쓰기도 하고 내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내 삶에 내가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데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애매하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죄 때문인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당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런 일이 있구나, 이걸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이 고난이 왔을 때, 이유 없는 역경이 있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지? 아니 내가 좀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일들이 있지? 내가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뭔가 좀 잘하려고 하는데, 내가 좀 믿음 생활 잘 해보려고 하는데, 내 삶의 이 사업을 통해 주님께 더 영광 돌려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정말 내 삶에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이렇게 쓰임받기 원하는데 알 수 없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요. 잘하려고 하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또 그 일을 놓아버립니다. 내가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힘쓰고 있어야 돼? 아니 내가 뭐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흔들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을 여기서 흔들려서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흔들렸습니까?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고난을 감내하며 그 길을 갔습니다.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 이토록 많은 조롱과 멸시가 있어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갔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길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 흔들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환난 중에도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제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신기한 것은요, 요번 예수님 태어나시기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요번요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욥기서 19장 25절 26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 대속자가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하겠어요. 그렇죠. 욥은요 자신의 삶의 고난 가운데서 뭐라고 했어요? 이걸 누가 아세요? 대속자가 살아계셔서 이걸 알고 계신다. 대속자인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렇죠. 욥을 대신해서 고난당하신 분입니다. 멸시와 조롱받으신 분입니다. 침뱉음 받으신 분입니다. 자신의 모든 잘못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육체적으로 고난당한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신 주님이십니다. 멸시와 조롱 얼마나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잘못해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침뱉음 받고 조롱받았습니다. 그렇죠. 누가 지금 대속자 되시는 예수님이 내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그걸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실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들, 주님의 이 사순절 기간에, 아니 정말 십자가를 지을 그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질병도, 우리의 억울함도, 우리의 정말 원통함도, 우리의 고난도 다 짊어지신 분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걸 나를 위해서 대신 감당하여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마침내 서기하시는데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라고 했어요. 나는 지금 육신이 찢기고 내가 고통당하고 모멸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도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저주받으시고 욕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질병 짊어졌기 때문에 나는 육체 밖에서, 나는 지금 고난 속에 있어도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나를 씻겨주신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 내 저주와 멸시를 도말하신 주님, 내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주님, 나는 그 주님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죽이 벗김당하는 뒤에 라고 했어요. 나는 지금 가죽이 벗김당하는 것 같이 지금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죽이 찢기고 정말 고통당하는 것 같이 내가 질병과 어려움 속에 억울함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육체 밖에서라고 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고통도 그치게 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실 것을 나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겨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원통함 때문에 십자가 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저주 때문에 지셨잖아요. 아니, 우리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왜 채찍에 맞으셨어요? 우리의 질병 때문입니다. 차마 그분의 모습은 너무 흉악해서 보지 못할 정이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침뱉음 맞고 멸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당할 모든 멸시와 천대, 조롱, 예수님이 죄 있어서 했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모멸과 수치를 다 감당했어요.
이걸 다 짊어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주님의 그릇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대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어려움 속에서 가족이 벗겨지는 고통 가운데 그 주님 바라봅니다. 이 은혜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애매한 고통을 당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속자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인쳐주셔서 이 기도로 힘주십니다. 그냥 내가 소망의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더 낙심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라라, 사람도 붙여주시고 기도의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누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다. 우리는 얼마나 기가 막힌지 기도할 수도 없어요. 기도할 기력조차 없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힘도 주십니다. 길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 권면은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아니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라.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소망 주셔서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에 너희들 기도를 통해서 이 고난, 역경의 순간,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겨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국 정말 힘든 상황을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정말 질병과 사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정말 암병과 지금 사투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느 주자님이. 그렇죠. 그런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연약함, 사업의 문제, 가정 문제,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또 애매한 누명을 쓰고 그리고 비난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육과 같이 이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때도 주님 바라봐야 되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이 사순절에 주님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가 고난 중에 주님 바라보고 하늘의 귀한 상급 바라보면서 정말 하늘에 소망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바라본다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 고통의 순간에서도 주님 영적인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고 예비하시고 순금으로 예비하시고 고통과 고난의 순간을 견뎌서 나를 정말 준비하신 정금같이 나를 단련시킨 그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용광로 속에 있을지라도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여러분 각자 이 재단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그 의미를 새기는 귀한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에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믿음의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서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 임하여 주셔서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사람도 붙여 주옵소서. 환경도 열어 주옵소서. 성령 임하여 주셔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질병도 결박하여 주셔서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도 풀어지게 하시고 문도 열리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사단 마귀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